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만 핵심은 바로 왕이신 예수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에 대한 복음, 이거 복음이 왕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으로서 가장 적합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복음, 예수님이 이제 용서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왕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오직 충성을 보여야 하지 되고요, 이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이들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 이 충성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저도 이런 고민들을 늘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의 복음, 이 책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 왕이신 예수의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오직 충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다룬 이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정의가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의 첫 번째 정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람의 자질, 즉 신실함, 신뢰성, 충성,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실함 또는 이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치유나 다른 기적을 행하실 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면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때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요. 이처럼 치유나 다른 기적을 나타내면서 물으실 때는 그 단어 피스티스가 믿느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맞습니다만, 그 외에 대부분의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의미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의 목표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합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 이 충성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날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믿음의 순종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이 믿음의 순종, 피스티스의 순종이라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의 순종, 이 피스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에 순종하도록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에 대한 모든 민족의 충성을 기대하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되면서요, 복음이 요구하는 충성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알고 2025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장 16절 17절에서는 5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우리가 충성을 통해서 주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행적, 이것은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에 우리가 충성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꼭 경험하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 안에 드러난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혜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부활 생명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의가 반복되면서 동시에 부활 생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혜택은요, 하나님의 의와 부활 생명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18절과 17절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인간의 불의에 대항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18절에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이 말을 하는 결론에 이르려면 그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불의로 반응하는 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진노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이 주는 혜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다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살펴야지 되는데,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은 진노로 인간들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지 되는데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요, 이 구약 본문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고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고요. 이 피스티스는 믿음으로 잃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까? 충성으로 잃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까? 충성으로 잃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은 의인은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은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피스티스가 의인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냥 의인은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인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피스티스로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의인은 피스티스로 살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박국에서의 의인은 충성심으로 심판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 또 포도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충성심을 가지고 심판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도 바로 이렇게 읽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충성심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고요,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주의를 일컫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진노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지만 구원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띠는데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사실 해석이 다양합니다. 정말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참 말을 하기가 어렵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오리무중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IV 성경이나 NLT 성경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이른다는 이 표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는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하박국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피스티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 피스티스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요,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충성심입니다. 이 충성심으로 이렇게 처음 믿음은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한다고 할 때 구약에 나타났던 많은 충성심, 하박국을 바울은 인용을 했는데요.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충성심으로 우리가 충성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충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충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행동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게 이해가 퍼뜩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바울이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심을 끌어당기면서, 지금 말하는 피스티스는 충성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성심에 이른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충성심은 하박국에서 보여줬던 충성심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충성심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충성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 충성심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박국의 충성심이 하박국이 보여주는 충성심이 무엇이냐, 그거를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 피스티스가 충성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피스티스, 충성심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서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헬라어를 따라서 이걸 번역을 해보면요,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해, 일부러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이란 말 대신에 피스티스를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해 피스티스를 바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차별이 없다. 이렇게 헬라 원어를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2절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인데, 바울은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여기 간단하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로마서 3장 22절의 이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벨론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이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의 의인가? 이런 하박국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박국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시는구나. 의인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박국은 무엇을 봤느냐면,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인들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지 되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되심으로써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임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그대로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충성심을 하박국이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하박국이 명확하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하박국의 이 예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하박국이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향한 결단이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피스티스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피스티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철저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됨을 보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충성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피 끓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게 여겨지겠지요.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이 하박국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은 사실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이 충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롯이 보여주셨고요, 이 충성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요, 엉망으로 삽니다.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삽니다. 그렇게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 정말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냥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 믿음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아주 잘못된 믿음주의를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피스티스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념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바로 알진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흔들리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내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득이 나 스스로도 잘 안 됩니다.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만큼 구원을 받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충성을 얼마나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우리의 충성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한 충성이지만
완전한 충성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충성, 그 충성을 따라서 우리의 불완전한 충성을 계속해서 그 완전한 충성으로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 불완전한 충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충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충성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또 2025년 얼마나 우리를 잡으려고 충성을 이렇게 강조하나, 그렇게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피스티스를 신실함으로 번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실함도 참 괜찮은 표현이긴 한데 신실함보다는 충성이 더 강력한 것을 깨달아서 저도 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보여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내게 어떤 충성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죽어도 부끄럽지 않을 충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 충성하십니까? 시간에 대해 충성하십니까? 건강에 대해 충성하십니까? 자녀에 대해 충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 충성하십니까? 사업에 대해 충성하십니까?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충성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충성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진데,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서도 주님께 믿음을 보인다고 가식을 떨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엉터리 신앙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진정한 충성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충성할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충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하심을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올려드리는 2025년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